함께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걸 좀 혹시 최근에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서. 참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는 원하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이 참 마음에 허용하기가 참 쉽질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아까 읽다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는 만큼 우리가 누군가를 선대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용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다 보면 또 이제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이 성경을 보다 보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용서. 참 우리가 용서받기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그리고 내 죄를 도말해 주시겠지. 왜냐하면 오전 예배 때도 우리가 그런 기도 하잖아요. 참회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는데 하나님께 나의 죄를 토설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내가 용서받기 이전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 적이 있는가? 간혹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이고 또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성경 말씀에 좀 진심이고 오늘 오전 말씀과 관련해서 내가 신앙적으로 진심인 경우일수록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대번에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둔감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신앙에 있어서 좀 진심일수록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향이 내 속에서 생겨나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간혹 이제 교회가 은혜가 이렇게 넘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메마른 경우에는 용서함이 사라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요만한 일에도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부딪혀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와 이 기드온과 그 사이에서 자꾸 이렇게 자존심 싸움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사실 보면 거창한 게 아니라 별거 아닌 일들로 인해서 싸우고 토라지게 되고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직장에서는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때로는 내 자존심을 좀 구기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오후 예배 때는 좀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이제 목회하기가 참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성도분들이 상처를 소위 말하는 이제 상처를 받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성도분이 실제로는 이 공동체에서 나가기가 너무 쉬워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흔히 쓰는 용어대로 가난한 성도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 지정해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뭐 집에서 CTS나 CBS를 본다거나 요즘 이제 코로나도 이제 명분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뭐 핑계 댈 것도 좋으니까 핸드폰으로 이렇게 영상을 시청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에 계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너무 힘든데 물론 그것도 건강을 잘 챙기시면 너무 좋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들은 물론 있습니다. 또 제가 차마 또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예외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혹은 또 병환 중에라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참 이렇게 목회하면서도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마음이 단단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너무 진심일 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조그마한 틀어짐이 견뎌지질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 가까이에서도 보면 제 가족 중에도 보면 신앙이 너무 진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게 꼭 신을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갔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옮겨버려요. 왜? 자기 기준이 너무 높아요. 자기 잣대가 너무 높으니까 그 잣대에 한낱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자기 잣대에 충만이 안 되니까 또 옮기는 거예요.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이동하고. 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향되어야 할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선택하거나, 물론 우리 나곤교를 선택을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를 선택하거나 내 삶의 무언가를 선택하고 바랄 때 이게 진리이냐 비진리의 문제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허락하지 않았느냐로 분간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수평이동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상처에 비롯된다는 거예요. 물론 심각한 상처를 받고 심각한 마음의 위기를 경험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상처를 심하게 받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히 너무 무섭게 말을 하고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단단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고 마음을 좀 콕 정하고 이 마음의 확신을 좀 가지고 뭔가 이렇게 끈끈한 신앙도 근육이 필요해요. 신앙도 근육이 없으면 조그마한 바람 하나에 고마 그냥 사람이라는 게, 건강이 제가 감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바람, 살랑거리는 바람 때문에 코가 시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침을 하는 거는 그게 이제 몸이 건강하지 않다는 건데, 엉뚱한 데다가 우리가 이제 이상한 목적을 잡는 거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질 않아.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 있다 보면은,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닙니다만은 몇몇 분들이 왔다가 갔다가 해요.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자기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그 외의 역할들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그 이상의 것 혹은 그 엄한 것들에 대한 어떤 욕심들이 생겨져 나가게 되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 신앙이 아주 고상해질수록 어떤 위기를 혹시나 여러분들은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 제가 신앙이 좀 깊어질수록 뭐가 상실되느냐? 용서가 사라지더라고요. 용서가. 그리고 지식이 많아지니까 무언가에 대해서 선지식이라고 할까요? 선지식, 판단이 빨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은 특별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삶에 거기에다가 경험까지 축적이 되니까 이런 사람 이렇게 대하고 저런 사람 저렇게 대하는, 소위 말하는 목회자로서도 판단이 빨라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 수협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나그네를 선대하라는 말씀을 제가 전하고 나서 마음에 큰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나그네를 선대하는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외부로부터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실 저도 모르게 쌓여왔던, 저도 인식하지 못했던 마음의 벽 같은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대부분 오시는 분들 가운데 몇몇 분들은 교회에 등록하거나 우리 교회에 참여하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돈을 타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또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 우편을 보면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단 사이비들이 굉장히 많은 우편을 보냅니다. 진짜 많은 우편을 보내요. 그래서 저는 주중에 이제 그거 버리는 게 좀 일 중에 하나인데, 이제 주로 이제 이단 사이비들을 좀 이렇게 대응하는데 몸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나그네를 선대하는 일에 제가 마음이 좀 메말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가 마음속에서 쉽게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때 오는 사람은 이런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날 만나는구나, 이런 걸 바라기 때문에 나를 만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이 먼저 생겨나가게 되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자꾸 굳어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서가 되기보다는, 좀 포용적이 되기보다는 좀 더 수동적이 되는 저를 발견했을 때,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신앙적인 어떤 지식이 쌓여가고 어떤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만큼 상응하는 용서와 포용력이 넓어져야 되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연결되고, 바로 그것이 우리 마음의 신실한 마음의 자세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이 시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그 시민권을 가진 자가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그 본문이 누가복음 6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27장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그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이 해야 될 행동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26절에 보면 그 시작의 말씀이 좀 충격적이에요. 제가 26절을 한번 모니터로 보여드리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아멘. 여기 보면 원수를 사랑해라는 말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진짜 가진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사랑이란 걸 해야 된다. 근데 그 사랑이 네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네가 아끼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라는 거예요. 원수를. 이건 완전히 내가 생각하는 범주 너머의 이야기 있고, 사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말씀은 레위기서와 신명기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내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며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이란 걸 주셨는데 이 율법의 근거에서 말하면 상처에서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처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상처를 입히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말하는 근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신명기가 또 그 말씀을 거의 비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알고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의 원수를 사랑해라는 이 말이 너무 생소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자기를 자칭 선지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니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지식과는 정딴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상이한지 여기 28절에 보면 완전히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29절 완전히 반대죠.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여러분, 여기 27절, 28절, 29절은 원수를 사랑해라고 하는 말씀으로 묶여져 있으면 30절은 원수를 넘어서서 상대는 나하고 아무 일면식도 없고 원수는 일면식이라도 있죠. 아예 원수, 일면식도 없는 그저 구하고 있는, 헐벗고 있는 전혀 딴판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라고 하느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아니, 누가 내 눈앞에 뭘 훔쳐갔는데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의 말에는 바보 아닙니까? 바보.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바로 그것은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율법을 폐하러 왔습니까? 도대체? 아니, 왜 눈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딴판의 말씀을 지금 하면서 우리를 혼돈 가운데 밀어 넣으십니까? 그 원인이 뭘까요? 원인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상황이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이 상황이 바뀌면서 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될 그 새로운 하늘나라의 법을 너희가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입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덧입어야 된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이 이거였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라.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입으니까 내게 심지어는 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며 내 것을 심지어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요청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의 핵심적인 주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힘입어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정의는 알되 왜 신약 성경이 있느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하나님 나라의 김박성, 주의 나라가 곧 오시기 때문에 그 김박성을 앞에 두고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삶을 본향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바라보면 사도 바울은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릴 때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의 이름을 따고 그가 살아나면서 이 베냐민 지파의 소망으로 등극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모든 율법 학자들 가운데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탁월한 교법사 밑에서 공부를 했고, 그의 문화생으로서 탁월한 이제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에 그 사도 바울이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유대교를 믿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인생이 망한 거예요. 어디서 엄한 종교에 이렇게 심취하게 돼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작자를 믿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이 아이가, 이 사랑하는 이 우리 민족의 등불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걸어서 육지를 걸어 다니는 이 일상의 삶보다도 남은 인생이 그 예수라고 하는 작자를 믿기 시작하면서 남은 삶이 지하에서 감옥 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은 세속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 망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 사도 바울의 언행, 사도 바울의 모습과 태도를 우리가 왜 존중할까요? 왜 그의 말씀을 받으면서, 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이 어떻게 보면은 늘 감옥수와 같은 이 삶을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 믿는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가 왜 본받아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생각하는 신앙이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주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진정한 본향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천국에 맞춰진 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가난한 자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좋은데 이 부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해악이 되는 경우가 올바른 목적을 설정하지 못하니까, 올바른 방향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한 재물과 재화가 목적이 되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나서 사도 베드로와 이 많은 제자들 앞에 이제 큰 헌물을 이제 교회에다가 헌금으로 드릴 때가 있었어요. 헌금으로 드릴 때가 있었는데, 이 당시 많은 기부인들이나 이 당시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파는 일이 허다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그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헌물을 낼 때에, 그때 우리는 오늘날 이때 당시에는 지폐를 많이 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실제로 금, 은으로 되어 있는 이제 주화, 그러니까 무게가 꽤 나가는 화폐 단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돈을 낼 때는 봉투에다가 넣어서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무슨 부대자루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메고 와가지고 비싼 돈을 낼 때는 그렇게 냈어요. 근데 이 물건을 어디에다가 냈느냐? 성경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항상 그 당시 하나님께 제물을 내던 성도들의 위치가 하필이면 그때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제자들의 발 앞에 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 앞에 두니라. 제물과 보화를.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1순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밑에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발 밑에 제물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 재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재물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섬기고 돈이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수단이 될 때에 제 위치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 사람, 재물인 이 위치가 뒤바뀌어 버린다고 쳐보시죠. 돈이 사람 위에 있으면 사람을 하찮게 보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간혹 보면은 뉴스에 보면은 재벌들이 함부로 굴잖아요. 사람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의 눈에는 사람이 사람의 정 위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 위에 있으니까 그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수단의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목적의 자리로 치고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삶 자체가 올바른 순기능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소위 말하는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일날 우리가 주일 성수할까요? 우리가 돈 벌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주일날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릴까요? 하나님이 1번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사람 좋으라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 기분 만족해 하려고 그러려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 주일을 선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바로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사람, 그리고 그 다음 재물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지질 않으니까 주일 성수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강요는 못해요. 상처받을까 봐. 이게 참 목회자로서의 현대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들을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볼 때에 왜 이웃을 사랑하고 왜 모든 것을 선대하느냐?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천국에 있는 그 시민권에 있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원수 사랑이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뺨을 지금 맞았는데, 한 대 주먹을 맞았는데 쉽지 않죠. 갚아줘도 화가 풀리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왜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사랑하면, 오늘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사람을 보고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원수 사랑하는 것이 힘든 것이 뭐냐면, 그 원수라고 하는 사람을 쳐다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아니, 내가 방금 한 대 맞았는데 무슨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동력이 생깁니까? 근데 여기 32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칭찬이 사람한테 오는 걸까요?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칭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위에 있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않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자만 사랑하면 그거 죄인들도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나에게 뺨을 후려친 자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그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당장 눈에 보기로는 그 사람, 그 원수, 그 대적만 눈에 보이니까. 근데 그 대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목적과 이유는 그 사람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분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영역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32절과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대로 연결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참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수 사랑하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 용서를 넘어서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해본 사람은 압니다. 자기를 꺾어야만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용서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사실 사람이라는 게 얽혀 있으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떤 세속적인 관점으로 언제든지 막 깨져버릴 수 있는 관계로 쉽게 치부해져 버리고 마음이 자꾸 이렇게 좁아지면은 그것은 믿는 자의 향기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기드온이 이 에브라임 지파 앞에서는 당신들의 끝물 포도가 우리의 만물 포도보다 더 낫다라고 선대는 했지만 사실 기드온이 그렇게 순수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방금 오렙과 스웹이라고 하는 군대 지휘관을 죽이고 그 에브라임 지파와 그 썰전이 있은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그 미디안의 왕을 죽이러 이동하는 그 관점 가운데 자신들을 선대하지 않는 숫곳 사람들과 분노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태도로 따지면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자기들을 존중하게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함부로 대했거든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 지파보다 힘이 있으니까 거기서 밑에 기어들어가요. 그래서 당신네들의 끝물 포도가 우리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라고 립서비스를 시전하지만 그 다음 세바와 살문나를 치고 갈 때는 조금 약한 성읍, 조금 약한 숫곳 사람들과 분노의 사람들은 신경질이 팍 나가지고 에브라임 지파 때 쌓였던 그 분노를 확실하게 풀지 못하니까 그 감정을 그대로 끌고 와서 세바와 살문나를 치고 와서 너희의 들가시와 찔레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라고 하면서 피해 보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땐 그게 별로 선한 행동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거룩하신 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편을 들어주셨지만 그 성읍 사람들을 위해서도 조금의 위로가 있었더라면, 물론 기드온의 군대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13만 5천 명을 대적할 때부터 이미 굶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고삐를 늦추지 않고 군대 지휘관을 죽이러 올라갔다가 이제는 그 미디안의 왕들을 쫓으러 가면서 아래쪽까지 깊게 내려가는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마음의 넓이가 있었더라면 아마 기드온은 용서를 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이 일반적인 죄인의 모습 아닐까 싶어요. 자기보다 힘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은 용서해줘요. 근데 좀 작은 성읍의 그 숫곳 사람들, 그 작은 거울의 분노의 사람들이 자기들을 좀 선대해주지 않았다고 피해 보복을 저지르고 옵니다. 기드온이.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일면 중에 하나가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와서 여러분, 힘 있는 자만 존중하고 힘 있는 자 앞에서만 우리를 꺾으면 그게 무슨 사랑이고 용서겠습니까? 때로는 나보다 연약하고 내가 줄 것밖에 없는 그런 대상에게도 내가 주면서 나누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은혜의 사랑, 진정한 원수 갚음에 대한 위로는 율법을 파행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며 종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그 신앙이 우리 믿음의 발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제가 천국 얘기를 했다고 해서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주에 오실 것이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오시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뒤로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첫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분명히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잊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 가운데 늘 내 마음 한복판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민권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